몇 주 전에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이삭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야곱의 여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상황에 밤에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여호와를 만나기 전 야곱과 여호와를 만난 후의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는 모습인가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도 먼저 나오려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놓지 않고 잡고 나온 사람이고요. 그는 장자권을 가지기 위해 들판에서 피곤에 찌들은 그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탈취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이제 그 축복권을 받아내는, 아주 한번 잡으면 놓지 않는 그런 야곱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의 모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여정을 잠깐 보면요, 그곳의 거리는 약 1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km라고 하면은 우리 마일러지로 계산하면 한 750마일 정도 되겠죠. 750마일이면은 여기서 LA에서 라스베가스 왕복 거리 정도 됩니다. 아마 야곱이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걸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적어도 15일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지런히 걸었을 때 그렇죠. 아마 야곱이 브엘세바를 출발해서 한 3일의 여정을 가다가 밤을 만나서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잤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도망자로 혼자 광야에서 돌베개에 의지해서 지친 몸을 누인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의 여정은 외롭고 두렵고 희망이 없는 여정입니다. 그가 비록 외삼촌의 집을 찾아가지만 외삼촌이 어떤 대우를 해줄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 이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지요?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위에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고요. 또 그 위를 쳐다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깜짝 놀랐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축복하셨고 언약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에게 땅의 축복을 하십니다. 28장 13절에 보면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영토를 주십니다. 영토라는 것은 한 나라가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땅이죠. 땅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차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땅이었죠. 영토였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미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가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땅을 이미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1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후세들에게도 유언으로 그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손의 축복입니다. 28장 14절에 보면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은 창조 때부터 주어진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다 지금 자녀의 생산이 중단된 분들인 것 같습니다. 뭐 하기야 사라는 늦게까지 아기를 생산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이분 크리스찬들이라도요 하나 낳습니다. 여러분, 둘을 낳아야, 둘이 합해서 둘을 놓으면 본전인데 하나를 놓으면 반손해예요. 하나님은 자녀의 생산을 축복이랍니다. 저도 그렇게 5명을 원했는데 하나밖에 못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이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슬람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들의 메인 전략이 뭐냐면은 자녀를 많이 놓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통 5, 6, 7명 낳아요.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 아내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2사람도 거느리고 합법적으로 4사람까지 거느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대충 유추해 봤더니 야곱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은요 산하 제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아요.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선교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요 무조건 그 나라 여성과 사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결혼을 해요. 그리고는 자식을 많이 놓습니다. 그 자식을 놓은 자식은 무조건 이슬람이 돼요. 무슬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이 온 세계에 번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의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자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뭇
벼를 셀 수 있나 보라 말씀하시고 또 그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고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처럼 야곱에게 12자녀를 주셨고 그리고 딸 하나를 엑스트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300만 정도가 되는 대민족이 되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죠. 이 예언처럼 이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모든 경제, 정치, 예술, 각종 중요한 모든 것을 잡고 있어요. 유대인은 오늘날 전 세계에 134개국의 약 1,400만 명의 정도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언약도 이루셨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열방이 야곱의 자손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만난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의 축복이 뭡니까? 이제 야곱의 자손을 통하여서 다윗으로 그 대를 이어서 예수님까지 내려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서 열방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언약이기에 하나님께서 꼭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사실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요, 사실 이 야곱은 민족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조그만 족장인데 이 현재 야곱은 호련 단신이죠. 그러나 이제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4명의 와이프에서 13명의 자녀를 얻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조금 더 커진 그 패밀리,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과 함께 하시리라. 이것이 아마 야곱에게는 너무 중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련단신으로 도망자의 삶을 사는 그에게 이 말씀은 야곱에게 너무나 힘이 되었던 것이죠. 야곱을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위협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에 야곱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움켜잡으면 놓지 않는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만난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십니다. 나에게도 찾아오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여러분, 무인도도 계시고 아프리카에서도 계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몰랐던 야곱이 그렇게 놀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계세요. 우리는 가끔 이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패밀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도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 혼자 골방에서 슬피 울며 기도할 때에도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사람을 향하여서 감정을 끌어내려고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질까? 아니면 끌고 가볼까? 이런 목적으로 설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겸손해지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잊어버려서 때로는 화내고 때로는 블레임하고 나의 유익을 찾으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여호와는 과연 여기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발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야곱이 과연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과연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를 발견한 다음에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요, 이 자리가 하늘의 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문을 찾지 못해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산에 올라가서 절을 하면서 나무가 문인가, 저 바다가 문인가, 해가 문인가, 달이 문인지 그것을 찾으려고 헤매고 다닙니다. 여러분, 헤매지 마십시오. 여기가 하늘의 문입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도 생각을 해보면요, 이 문을 찾기 위해서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이 문을 찾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많이 추구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의 명예를 찾고 좋은 잡을 찾아서 내가 편하게 먹고 사는 것이, 그것이 하늘의 문인 줄 알고 좋은 대학을 찾고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졸업해서
좋은 잡을 잡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만이 다 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늘의 문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실 때 그것이 하늘의 문입니다. 여호와를 만난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가요,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 문인 것을 깨달으니 그가 베고 자던 돌을 세워서 그 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 기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대 근동의 그 사막 지역에 이 기름이라는 것은요, 재산과 같은 것이고, 어떤 때는 나를 회복할 수 있는 약품이고요. 제가 이집트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낙타를 타고 이렇게 투어를 했습니다. 낙타가 얼마나 높든지 멀미가 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낙타 끄는 사람이 이제 그 선물 가게로 딱 인도를 합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행 가보면 가이드가 그냥 선물 가게에 딱 데려다 주고,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그분들이 콜라병을 하나 탁 따갖고 이 더운 날씨에 콜라를 한 병 쫙 갖다 주면서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뭐라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요만한 병에 있는 그 기름이 있더라고요. 이거 너무 좋고 중요한 거래요. 머리가 아플 때 머리에 바르면 다 낫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기가 솔깃해서 샀습니다. 사와서 집에 와서 제 아내에게 선물을 했더니 이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아프지 않는 머리도 이 냄새를 맡으면 머리 아파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하든지. 여하튼요, 이 기름이라는 것은 야곱에게 어떤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 것이죠. 예배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값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어지는 그 여인의 모습같이 이 낮아진 그 야곱의 모습을 바라볼 때, 드리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움켜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남이 가진 것도 빼앗아서.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동생 먹고 있는 그 눈깔 사탕 입에서 그냥 뺏어갖고 내가 먹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요, 성도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이나 어떤 행위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음대를 들어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레슨을 3번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고는 싶고, 그래서 들판에 꿇어 앉아서 한겨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들판에 꿇어 앉았느냐? 그 추운 날씨에 거기에 꿇어 앉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잘 들어줄까 봐. 하나님, 나를 이 음악대학 성악과에 입학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부족한지 목사로서 불러주셨는데 더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런 서원을 해요.
이 야곱의 소원은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20절에. 여러분,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편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렇게 고백하죠. 야곱은 조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소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할머니, 예수 믿으시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열심히 갑니다. 그래요. 아니, 천국 가셔야죠. 우리 며느리가 천국 갈 때 내가 치마폭 잡고 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능하지 않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서 그 자녀를 살려달라고, 천국에 보내달라고 하지만 그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톨릭에서처럼 그런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신 거죠. 두 번째는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5장 7절에 보면요,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올 때에 그 베델에서 다시 제단을 쌓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그가 서원하기를요, 나의 소출의 10분의 1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이 11조의 개념은 아마 조부 아브라함에게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죠. 이런 기록을 볼 때에 11조의 헌물은요, 절대로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성도의 감사의 표시인 것이죠. 여러분, 11조는 구는 내 것이고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9개를 나한테 맡기시고 네 거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11조는요, 하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11조는 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고 싶은 그 빌미라고 보시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그런 도망자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자손이 그 땅에서 충만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야곱의 자손으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야곱이 가는 곳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첫째, 그 예배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늘의 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하늘의 문입니다. 다른 곳을 찾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곳이 축복의 자리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둘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부흥회 때요, 그 헌금 잘 거두는 부흥 강사를 초청을 해요. 그래서 막 재정이 부족하면 그 부흥 강사를 초청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을 얼르고 달려갖고 그냥 헌금을 막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어서 두리번 찾습니다. 제가 랭캐스터에 바프티스트 처치가 있는데 거기는 교인이 7,000명이에요. 그런데 저녁 예배를 제가 참석을 했는데 어느 날 교회 증축 헌금을 한다고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광고가 참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캐시가 없습니까? 하지 마세요. 빚을 지면서 하지 마세요. 마음에 꺼리낌이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이 성전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성전 정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동원해서 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헌금이 이런 헌금이 돼. 제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참 머리에 남는 게 있어요. 그때 제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정말 헌금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때에 목사님이 광고를 하기를, 여러분 힘듭니까? 헌금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11조는 드리세요. 힘듭니까? 1불도 좋습니다. 5불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과부의 2랩돈을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요, 어떤 사람은 송아지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없어서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비둘기 드려도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게, 이 헌금을 하나님을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동원하면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십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은혜 받은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동원하시고,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채우시고,
교회가 필요하면 교회를 늘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릇에 따라서. 오늘 야곱처럼요, 여러분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 이 예배하는 자가 하늘의 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바로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의 통로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전을 주시고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가 세상의 것을 잡아서 그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했지만 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움켜잡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드리며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